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전체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내용은 그 모세의 3번에 걸친 큰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이죠. 지금 이 모세는 지난 40년 세월을 회고하면서 그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셨던 사실들을 적시하는 것, 기록하면서 또 그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내용이죠. 자, 오늘 23절 보시면은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모세의 기도로 정한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광야를 지나면서 누구보다도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사람이죠. 24절은 먼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크심과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시는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하옵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을 참고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 다음에 그가 간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25절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요단을 건널 수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미 하나님이 엄히 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랬는데 이제 26절, 이미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세가
그 혈기 때문에 진노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화를 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이제 무리바 물 사건이잖아요. 그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것이 모세의 혈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온유하다고 칭해 주신 모세마저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곳에는 모세라도 단호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을 2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사 내 말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기도의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전에 이제 기도의 응답 중에 보면은 크게 4가지 기도 응답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구항대로 응답하시는 경우. 이게 이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구한 즉시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익할 때까지 대개는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많아요. 그러면 3번째로 오늘 이 본문처럼 안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단호한 것이죠. 그리고 4번째 마지막으로 구한 것보다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응답의 방법. 이게 제일 좋은 응답 방법이에요. 이럴 때 언제 이런 응답이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우리가 구한 것도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렇게 4가지 기도 응답이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모세에게는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비추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안하면 그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분별이 생기게 돼요. 기도 많이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응답의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내게 응답을 주시는가,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이 안 된다, 응답하지 않겠다,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 바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는 정확히는 기록되지는 않았어도 어떤 사람은 이 눈이 나빠가지고 안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이 간질이 뭔지 알죠? 요즘 뇌전증 같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막 발병이 되면 그냥 기절해서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제 크게는 2가지로 안질일 경우와 간질일 경우. 그러나 어떠하든지 일상에서 뭐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그게 삶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었다고 그랬죠.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약할 때가 강해지는 때구나. 또 내게 이런 육체적인 가시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마치 채찍질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약함을 깨닫는 순간이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살 때 보면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나를 연약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나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체험하셔야 된다고. 우리 인생 한없이 연약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담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근데 여기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힘든 고난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그때가 하나님이다, 나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응답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비스간 산 꼭대기, 거기가 이제 느보 정상이죠.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데, 비스가 산 전체는 비스가산이지만 그 꼭대기를 느보라고 그러잖아요. 느보산 정상에 오르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요단 건너에 있는 그 가나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감동적인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느보산에 올라가는 일이에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정말로 요단강 너머로 가나안이 쫙 보여요. 그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모세가 이랬겠구나. 자기는 거기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갈 수는 없었어도 하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또한 은혜인 것이에요. 비록 들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이 족하다고 하시면 된 거예요.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족하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비록 자신은 들어갈 수 없었어도 28절 그의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담대하며 강하도록. 담대하라, 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맡겨준 만큼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너머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새벽마다 저는 이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서요, 어제를 돌아보면서 다 기도로 바꿔보고, 또 오늘의 일정을 기도로 바꾸고, 또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또 유튜브에 이름 올리신 분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또 축복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먼저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모세가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